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등등에 자신이 맛본 맛있는 음식들을 올려놓고 함께 공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진짜가 맛을 보지 않으면 진짜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말씀의 참맛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18절의 말씀 안에 감추인 보배의 맛, 참맛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밀하심과 정확하심 앞에 전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8절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면, 오늘은 지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얼마 전부터 성령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게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은연중에 압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선포하셨고, 신약 시대에 그 계획된 구원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완전히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속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안을 살피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예배 참석에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나 새벽 예배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요 찬양 예배는 1년에 몇 번 손꼽을 만큼 참석했습니다. 구역 찬양 예배가 우리 구역인 날이거나 제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거나 특별히 집회가 있는 날,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예배의 불참이 제게는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왠지 토요일 새벽 예배만큼은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토요 새벽 예배는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서 얼마 전부터는 금요 찬양 예배도 나아가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금요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아버님 장례로 한국에 나가느라고 금요 예배를 못 나가고 한국에서 돌아와 그 주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 벌써 영적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빠지니까 그 다음번에 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리 방해가 많은지 별의별 이유가 많고 나로 하여금 금요 예배 참석을 그 다음 주로 연기하게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칫 잘못 오해하면 예배의 참석과 불참석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의 예배자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록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 형식만 갖춘 헛된 예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동기가 성령님 안에서 시작했다가도 엉뚱한 세상의 악한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금요 예배에 나가며 왜 내가 예배에 참석하려는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어렵게 금요 예배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예배의 참석인데 제게는 그동안의 여러 사정으로 어렵사리 나간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여러 상황이 못 나갈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으니 다 뿌리치고 나아가니 막상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도착하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 그날만큼은 금요 예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예배 드리러 가니 예배가 없는 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냥 웃으며 행복했습니다. 예배는 비록 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유혹들을 뿌리치고 예배 드리러 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로 받으셨다는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뒤로 밀어놨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한다고 예배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에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가끔 시험하십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한국에 나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영적으로 더 기도해야 함과 깨어 있어야 함에 개인적인 부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다른 때보다 더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 중에 오늘 18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며 그동안 막혀 있어 답답했던 부분들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따로따로 각각으로 이해가 됐다면 오늘은 이 단어들이 다 하나의 일직선 위에 똑같은 무게로 깨달아집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로 깨달아집니다.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때마다 기도로 연결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이기에 육체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당연히 이어짐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실한 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가까이와 예배 가까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 맞기를 원하면 비가 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비를 맞을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알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려 하십니다.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답답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야 할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계속 귀에만 보면서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의 능력을 통해 담대함을 얻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 제 자신도 확신하기가 꺼려졌었는데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 확신이 생기며 속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니 받는 자도 순종적으로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길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은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함이 최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며 이 시대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진행형인 사도행전 2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어느 부분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